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샤론 찬양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 우리 권사님들 찬양 너무 잘하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전도서 그러면.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생각하면 참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인생은 오묘한데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인생이 허무한가?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솔로몬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여기 보면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서 3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썼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서 성경으로 둘 필요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만 이 아가서는 단순히 한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만을 다룬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떤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잠언서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쓴 책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은 그 어투나 말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하고 저렇게 살면 죽는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 전도서를 쓰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을 때 전도서를 썼어요. 인생을 지내고 보니까 이런저런 후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인데, 그래서 혹자는 이 내용은 한 노인의 넋두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내용은 그런 넋두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 전도서는 아주 깊은 생각 가운데 쓴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인생 노년에 내린 결론이 전도서인데,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 그럼 과연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인가?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자기가 노년에 품었던 의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은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질문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나면 사람에게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는요, 두 가지로 그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적인 방법으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에서는 먼저 지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지적인 방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도덕, 철학, 모든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법과 과정들을 통틀어서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일평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봐도 헛되다, 이 결론을 남기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인생 기껏 70년 80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남는 게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은 영어로 vanity라는 말입니다. 어원이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비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근을 살펴보면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람. 그래서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 한 문장에서 보면 2절을 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솔로몬은요,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예요. 최고의 지혜자. 또 최고의 권력자.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경배할 정도로 최고의 권력자. 그뿐만 아닙니다. 최고의 부자. 제가 솔로몬이 가진 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전에 계산해 볼 때 그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였어요. 솔로몬이 가진 금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빌 게이츠보다 누가 돈이 제일 많아요? 일론 머스크. 이 우주에다가 우주선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을 얼마나 많이 쏘았는지, 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가지고 통신 두절이 됐을 때 그 인공위성을 다 개방해 줘가지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또 테슬라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세계 최고 부자, 무려 331조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 일론 머스크가 어느 날 하는 말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돈 내가 가져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좀 그런가?
수긍이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이 돈도 많이 없으면서 뭐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또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면 수긍이 가죠.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통장도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별로 수긍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 중의 왕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헛되다, 헛되다. 지혜도 헛되고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풍부해요. 헛되다. 돈 그거 가져봤자 헛되다. 권력 그거 가지고 누려봤자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을 보면 헛된 것을 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만물이 피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피곤해서 지친 상태라기보다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도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전도자가 피조개를 살펴본 결과 여기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2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연구하며 살핀즉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깊이 연구하고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13절 중간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이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원해서 간 곳이 하나도 없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간 곳이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뭐냐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핍박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등 떠밀려서 가다 보니까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마음 먹고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불쌍해서 그를 고쳐주었더니 주인에게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 복음 전하러 갔는데 왜 내가 갇혀야 합니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원하지 않는 곳에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후에 간수를 구원하게 되었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집을 내주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기껏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왕자의 권력 가지고 있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을 좀 도와줘야겠다, 구원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일과 계획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자기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피곤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의 피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보니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의미한 삶을 살면 그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지옥문 앞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무슨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문으로 들어가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냐? 뜨거움, 아픔, 이런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데 지옥이 왜 지옥일까? 그것은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 뜻밖에도 제일 못 견디는 것이요, 무의미한 것을 못 견딘다 그래요. 러시아의 형벌 중에 이런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의 꽁꽁 땅을 이 죄수들로 하여금 땅을 파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땅을 한참을 팠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묻으라고 그래요. 그럼 힘들게 판 그것을 또 다시 묻어요. 묻고 나면 또 다시 파라 그래요. 그럼 또 열심히 파내요. 그러고 나면 또 묻으라고 그래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묻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묻었다 해도 또 파야 되고,
파내면 또 묻어야 되고, 묻고 파고 묻고 파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반복되는 무의미한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똑같은 일을 7년이나 반복해서 했는데, 이 야곱이 그 7년의 세월을 나 너무 무의미한 세월을 보냈어, 나 너무 지루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지난 7년 똑같은 생활을 양치고 양 키우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했지만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나는 일했어요. 수일처럼 여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순 반복적인 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큰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솔로몬이 온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은 무엇이 남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남았느냐?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 손해보고 파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은 나 이거 미치고 파는 건데 절대 미치지 않아요.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건데 절대 손해보고 팔지 않아요. 남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남겨.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일이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영원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인생을 사느냐, 무한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성경의 대답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영원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무엇이 영원할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사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를 내리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줄여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이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냐, 영원히 무한정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냐고 물으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한정 주구장창 오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뜻이 영원한데, 이 뜻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이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감추어 두고 있는데, 힌트를 어디에다 감추어 두었을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쇠는 늘 문 가까이에 숨겨 놓는다. 열쇠는 어디에 숨겨놔요? 문 가까운 곳에 숨겨 놓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셋대 알죠? 셋대. 옛날에 다 열쇠, 큼직한 열쇠 잠궈 놓으면 가족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숨겨놔요. 어디다 숨겨놔요? 장독대 세 번째 돌 틈에 끼워놨다. 그러고 가까운 곳에 숨겨놔요. 성경의 해답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솔로몬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전도자. 우리가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전도자,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글을 쓰면서 제일 먼저 쓴 직함이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직함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일 앞에 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앞에 두고 있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의 아들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 왕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도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전도자라는 말을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부응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이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성취하고 저것도 성취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해 아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유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